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12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룻기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관해서 조금 오해를 갖고 있는데 룻기는 단지 효에 관해서 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룻기에는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에 관해서, 또한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효를 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룻기는 오히려 한 가정, 한 사람, 한 지파 가운데 비어버렸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또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죠. 우리의 각 사람에게도, 또한 각 가정에게도, 또한 공동체에게도, 또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며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또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크게는 4장으로 이렇게 기록된 아주 잘 짜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 단어들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쓰여집니다. 한 사람이 선택을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룻기 1장의 말씀이죠. 룻기 2장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전체가 은혜를 나타냈지만 특별히 2장에서는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룻기는 이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선대라는 말로, 때로는 인애라는 말로, 때로는 은혜라는 말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지만 안식, 루아흐라는 이 쉼이라는 단어가 3장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됩니다. 4장에서는 기업 모르는 자,
특별히 기업 모르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고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한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룻기의 배경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를 다루는 성경의 말씀이 두 권 있죠.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펼쳐짐을 말씀하는 것이 이 사사기라면, 반면에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밝은 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밝음과 어두움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 왜 과연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통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 그 백성들이 이 잘못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가 바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모습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에,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멜렉 가정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 쌀집에 쌀이 떨어지고 오늘 이 슈퍼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곳간에 먹을 것이 비어버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을, 어떠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까? 나라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로 사사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 때도 왕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변 민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가장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엘과 또한 나에라는 리와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이 아이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겠죠. 그래서 엘리멜렉도 자신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되뇌이면서 살아갔던 것이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사사시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주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 다르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엘리멜렉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은 모압에서의 삶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 1장 21절 말씀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오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기쁨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쓰디쓴 고통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두 아들을 떠나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은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유복한 삶을 살아간, 풍족한 삶을 살아간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이 결혼도 포기하고 또한 연애도 포기하고 또한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할 만큼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서 이주해서 이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떠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야반도주라고 해서 이 저녁에 자신의 이 살림을 다 싸고 소리 소문 없이 이 빚과 이 갚아야 될 것을 다 남겨놓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수중에 뭔가라도 있는 사람, 이 비행기 표 값이라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풍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풍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는 이주를 그들이 결심하고 실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허락하신 것은 단지 엘리멜렉 가정만을 위해서 풍족함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두 다 힘들다고 했을 때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족함을 엘리멜렉 가정에 허락하셨는데, 엘리멜렉 가정은 이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오늘 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압으로 잠시만 갔을 것을 이 엘리멜렉 가정은 생각합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극심한 흉년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 그들은 잠시만 모압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모압에서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세 가지 동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 말씀에는 거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류라는 단어는 웬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갔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오늘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흉년을 잠시만 견뎌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ive라는 단어와 continu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거주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드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흉년만 벗어났으면 싶어서 갔는데 이제 모압에서 살았던 시간이 10년이나 되어버린 것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보다도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그것도 모압이라는 이 이방의 땅에서 사랑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두 자녀를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10년째 이 모압에 거주하는 동안에 두 아들을 위해서 오늘 말론과 기럐을 위해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오늘 짝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만을 뜻하지는 않죠.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기본이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과 한 가정의 만남, 한 가정의 문화와 한 가정의 문화의 만남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남자 둘과 모압 여인 둘의 만남은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문화와 또한 각각에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 나오미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으로 돌아갔고 그 오르바가 결혼을 할 때 그 백성과 그의 신이라는 배경 가운데 결혼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짝지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그가 지금 거주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류라는 단어와 이 거주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류라는 단어는 계속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잠시 머무는, 우리에게는 임시 정류장 같은 곳이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착하고 계속 머무는 곳은 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에 가서 살았는데 이제는 모압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모압에서 정착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오늘 그들 가운데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오늘 세 번째로 나오미는 돌아옴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는 남편의 사망을 100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으면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 지수가 때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활기를 차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는 것도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100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학자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었는데 바로 남편의 사망을 100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보다 넘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말론이란 이름은 연약함, 질병이란 이름이고 기련이란 이름은 수척, 상실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아마도 흉년이 계속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이 떡집에 떡이 없는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그 두 아들에게 이 잃어버림, 질병이란 연약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도 때로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개똥이라고 부르든지 이런 형태로 이름을 지어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들은 아이들에게 때로는 상처와 놀림거리가 되기 때문에 후에 이름을 바꾸는 개명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심지어는 초등학교 이름조차 놀림감이 된다고 개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론과 기련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너는 연약해. 너는 질병이야. 너는 수척해. 너는 상실했어. 너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이름대로 오늘 두 아들이 그 아버지처럼 오늘 그 어머니와 아내들을 떠나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내 마음속에 묻었다. 우리가 육체는 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땅에 묻지만 자녀들을 아무리 땅에 묻어도 그 마음 가운데 묻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묻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보고 싶어한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 가정이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을 먼저 떠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떠나보낸 이 나오미. 그렇다면 이 나오미는 과연 모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은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배를 곪고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는 10년 동안 살았던 이 모압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떠났던 곳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다시 돌이키는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돌이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 우리의 생각의 돌이킴, 우리의 삶의 바뀜을 뜻하는 단어가 또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세 번째로는 삶으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이 슈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자가 나의 삶을 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이 지금 나오미가 한 삶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옴의 선택, 휴부의 선택을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이런 광고 카피의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때로는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리는 것, 또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체계에 들어가는지는 그것은 우리의 10년이 아니라 한평생을 좌우하는 이런 선택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자근자근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엘리멜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는데 나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매번 자그마한 선택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멜렉 가정은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자신들의 이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풍족함을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모압으로 가는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고 머물러야 할 곳에 우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는 캐치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오미의 선택이죠. 나오미는 비록 처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선택을 통해서 그의 삶에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비어버림의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그 비어버림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돌보심을 듣고 돌아옴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이 나오미의 선택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면은 어떠한 곳에서 살고 있으며 나라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지, 나라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